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최후의 승리의 피날레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대승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바벨론, 즉 세속적인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분께서 행하실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단락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백마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17절과 18절로 큰 잔치의 초대, 즉 심판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최종 승리,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단락 전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처음 오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강력하고 위험 있는 심판자와 전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11절 말씀에 백마를 탄 분은 누구인가요? 백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한 백마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정복자를 상징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승리, 순결함, 그리고 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 말씀 구절은 이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역할에 대한 핵심적인 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충신, 즉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실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헬라어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데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며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신 분을 강조합니다. 다음,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종말론적 심판을 넘어서 죄와 악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싸움에서 그분이 승리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그분의 신비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에 눈은 불꽃 같고 라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식과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다음, 그리고 많은 관들이라는 이 관들의 헬라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왕관, 이런 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이 온 우주에 미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과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신비함, 그것은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는 것은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그 피로 세상을 구속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심판시 원수들의 피를 밟아 승리하신 모습, 즉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문맥상 후자, 즉 전투 중 적들의 피가 옷에 튀긴 모습의 의미가 강하게 해석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구현하고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승리의 수행원과 권능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군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천사들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흰 세마포 옷은 의롭고 순결한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라는 의미는 시편 2편 9절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절대적이고 파괴 불가능한 통치 권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실현되는 심판을 묘사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아 즙을 짜내는 것처럼 원수들을 진멸하는 강력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말씀이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리스 바실리온 카이 키리오스 키리온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최고의 주권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칭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통치자도 그분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전명합니다. 이 칭호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인용되어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합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은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서는 큰 잔치 초대, 즉 심판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용사들이나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나 모든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 단락은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경고와 적극적인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잔치라는 표현이 쓰였지만은 이는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되는 심판의 잔치를 말합니다. 17절은 중요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의미에서
태양 안에 서서라는 의미는 천사의 권위와 메시지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심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받을 자들의 시체를 먹을 새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투에 패배한 자들의 시체는 매장되지 아니하고 맹금류의 먹이가 되는 것을 비참한 패배와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큰 잔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연합을 의미했다면은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할 비극적 종말을 의미하는 아이러니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심판의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용사들이나 모든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은 심판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모든 계층과 지위에 있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단락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최종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거짓으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리인인 짐승, 즉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간의 최종적인 전투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마지막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는 이 구절은 짐승, 즉 저 그리스도와 세상의 권력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이는 선과 악의 궁극적인 대결입니다. 인간 역사상 최대의 전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6절에서 보이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대전쟁의 결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실상 싱거운 승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악의 핵심 세력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 즉 정치적 군사적 권세로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정치적 종교적 선전적 권세로서의 적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모두 즉시 잡힙니다. 이들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황불 붙는 못, 즉 불못입니다.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불리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산채로 던져졌다라고는 것은 그들이 바로 육체로 산채로 육체 그대로 가진 상태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은 최종 잔당의 멸망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라는 이 말씀의 구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로 완전히 진멸됩니다. 말씀으로 진멸됩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 전쟁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세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17절, 18절에서 예고했던 심판의 잔치가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며 악한 자들이 비참한 처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달 선포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바실리스 바실리온 카이 퀴리오스 퀴리온이라는 칭호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지위를 초월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충신과 진실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최종적인 승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모든 악한 세력은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 유일한 소망과 주로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 앞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그분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해지는 심판은 상징합니다. 그리고 악을 대표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셋째,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됩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동참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오직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실레스 바실리온 카이 퀴리오스 지리온 할렐루야 아멘.